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늘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늘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부흥을 소망하며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의 모든 무너졌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만 살아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워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만 살아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워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만 살아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만 살아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가장 마지막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노래를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주고 하신 하나님 사랑 아직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주님일 줄 믿습니다. 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의심 있는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떠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큰 믿음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며 나의 신들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잔을 지금에도 응답하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 주님 찾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들이 이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온도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감정인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과 크기와 느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밥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게 들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밥까지 먹었냐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온도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온도에 나의 온도를 맞추는 일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온도는 어떤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이 됩니다. 그 영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고백을 그리고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한나라는 여성은요,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개인의 결단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온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요, 남편 엘가나의 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으며 그 가문과 혈통이 확실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것이 한나와 브닌나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 그것만 해도 불편한데, 그냥 보기에도 불편한데, 더욱 우리가 불편한 것은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있고 없고,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나는 브닌나의 있음에 해당하는 브닌나의 당당함에 눌려서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와,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의 수치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고통 안에서 지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충실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로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나도 남편을 따라 1년에 한 번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는데, 근데 한나는 매번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에 마음이 편치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치면 온 가족이 제물을 나눠서 먹었는데 엘가나는 유독 한나에게 배의 몫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이었죠. 더 사랑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브닌나는 이 한나에 대한 심정이 격분하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공격하고 못살게 구니까 한나가 엘가나가 준 그 사랑의 목도 받아먹지 못할 만큼 울고 아파해야 했던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엘가나라도 있는 것이 한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를 던집니다.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그래도 내가 10 아들이 못 채우는 자리를 내가 채우고 있지 않소?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한나의 괴로운 심정을 해결할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가지고 나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모두가 제 몫을 나눠 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분인나와 같이 똑같이 공격적으로 태도를 보였다거나 아니면 남편 엘가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나처럼 고통 속에서 기도로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로 밖에는 해결될 수 없음도 믿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아픔과 수치, 누구나 한 가지씩 안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음에 대한 그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먹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에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일어나서,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서름과 아픔과 그 미움과 짓눌렸던 모든 고통들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쏟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론 가장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한나는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으로 그 삶이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린 만큼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별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새부턴가 소홀해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의 그 공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나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를 자꾸만 괴롭게 몰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가 우리의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짖을 때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자리를 박차고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자신의 감사 찬양을 담았는데 그 찬양의 한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비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한나처럼 여러 상황들 너머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는요, 그 하나님 앞에 괴로운 그 심정을
다 토해냅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가 아주 결단 있고 구체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우리가 봤을 때도 누구나 이 상황을 보면 아이가 있으면 그 아들만 있어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매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보다 한없이 높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주의 이 여종에게 낮고 낮은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통 중에 처한 그 많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아들을 구하는 것 이상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한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를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 단순한 1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게다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하지 않아야만 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첫 서두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그 다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한나는 그 인생에서 아주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 좌절 속에서 정말 어둡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낮은 자리에서 한나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가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게요 라는 느낌의 기도의 온도가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신중했던 그런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면요, 기도의 내용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까지 했다면 이제는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쩌면 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급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좀 할게요, 이런 거래 같은, 약간의 일종의 거래와 같은 기도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최선의 기도인 것 같고 정말 간절한 기도인 것 같아도,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 기도는 식어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의 온도를 잘 알아듣고 우리의 고백의 온도를 하나님께 그대로 잘 전달해 드리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성숙하고 신중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사사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간구하며 나오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단지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쩌면 더 크게 한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됐던 것이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 대단한 기도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그냥 넘어가는 예사로운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넘길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 그냥 지나칠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에 이루실 우리 개인의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 중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성숙하고 신중한 기도로 우리 삶의 어두운 곳곳에 빛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흐느끼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그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더라도 마음으로는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의 모습을 지켜본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자로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거요? 어서 술에서 깨어나시오. 지금 이 엘리는요, 성전에 앉은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그런 위치였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영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쇠약하고 몸이 노쇠하며 영이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눈으로 가려져 있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이 어두운 눈으로, 어두운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민감함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요,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책망을 듣고 기도하는 한나의 행동은 어땠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술에 취한 천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을 계속해서 아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한테 와서 책망을 하는 이 상황이요, 한나 자신에게는 오히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안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당하니까 잘 기도하다가도 자칫 화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들이 있죠. 정말 어지럽고 괴롭고 혼란스러워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방해나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우리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 또 다른 일들이 터져서 기도하려다가도 다시 울분이 확 솟구쳐서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가운데 머무니까 엘리의 오해에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기도할 때에 그 방해나 장애물이 생길 때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그 확신에 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할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요, 우리의 그 뜨거운 기도를 중간에 막거나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기도의 확신 속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놀라운, 더 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흔들림 없는 기도의 확신은요, 엘리의 얻은 영을 깨웠습니다. 아마도 한나의 저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과 단호한 태도에 엘리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엘리는요,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정말 통탄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러짐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과 응답과 그 확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의 얼굴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하던 한나의 그 얼굴이 다시 먹게 되고 근심이 사라져 빛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축복과 응답과 위로와 평안을 얻은 것뿐인데 이 한나의 낯빛이 정말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를 참석했다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저는 TV에서 그걸 많이 봤는데 얼굴이 뽀얗게 변해요. 들어갈 때는 얼굴에 흑빛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러다가도 모난 것도 있고 그러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벌써 저 사람 얼굴빛부터 다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본인도 역시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매인 것들이 풀리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확신이 가득하면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답과 위로와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밝게 빛나는 햇빛과 같은 얼굴로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는 그 확신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끝까지 기도의 확신 가운데 머물러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경건하게 세워진 리더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자 간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이상의 것을 돌려받습니다. 한나는 이후에 아들 셋에다가 딸 둘까지 더 얻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뜨거운 간구 가운데 끝까지 확신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놀라울 만큼 그런 귀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여성의 짧은 삶을 아주 빠르게 돌아봤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저주와 공격을 받았던 그 삶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성숙하고 신중한 기도를 했던 그 한나의 모습처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기도의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그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놓지 않았던 그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아들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은 비록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만큼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꼭 조이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이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놀라운 결단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는 귀한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어쩌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어쩌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실망과 걱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눠드리자면, 지금 여전히 이 포항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속 더해질 지진의 피해와 그리고 추위와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는 12월 3일 꿈의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아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총동한 줄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품으신 그 모든 영혼들을 이 시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들이 초청된 그 자리에 와서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정말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학중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꿈의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으로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직장 가운데 어려움들, 학업의 어려움들, 질병과 치유를 위해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